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2장 2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6페이지 열왕기상 12장 2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제 르호보암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 때의 심한 부역과 또 한 세금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한 순간 이제 그들의 마음이 떠나고 르호보암이 아닌 이제 여로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삼는 기록들이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이 되었고 북쪽의 10지파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의 유다 그리고 베냐민으로 일컬어지는 이 지파는 이제 남유다라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되돌리려고 아도람을 보냈다가 그 아도람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이 일들을 경험한 르호보암이 그가 다시 그의 생명의 위급한 순간을 벗어나고 돌아와서 이 모든 일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여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임을 말씀하시고 전쟁을 그치라고 하십니다. 오늘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전파하기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그만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일이고 어리석은 르호보암 왕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나라가 나누어져 버린 이 안타까운 시간에 있지만, 그래도 남유다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한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그들이 듣고, 두 번째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따라서 돌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그들의 왕이 어리석은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나라에는 큰 혼란이 오고 한 형제고 또 한 민족이었던
이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가 정말 이제는 갈라져 버린 이런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남유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앞으로 다윗 왕과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좋은 왕들과 또 그러지 못하는 어리석은 왕들 또 악한 왕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관되게 성경을 통해 보는 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함께 하시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자리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또 이제 이 열왕기를 통해서 앞으로 수많은 왕들과 또 역사들을 살펴볼 때에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난주일 말씀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후의 승리를 얻는 삶을 살려면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도 알지만 세상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듯이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것이, 그가 범죄할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들은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가 지혜롭고 그가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을 누렸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를 않아요. 나이가 들어서 정말 이스라엘 온 땅에 이방의 산당과 또 자기의 천여 명이나 되는 후궁들과 첩들을 두고, 물론 그것이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백성들의 마음이,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마저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앞에 나아가 절하고 섬기게 되는 이런 커다란 범죄를 저지르고 많은 것들을 보면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순간,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인간의 죄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오고 또 그 믿음을 따라 왔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죄와 또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에라도, 범죄할 때에라도, 넘어질 때에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곁에 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남유다의 상황이 이러할진데 여러분, 새롭게 왕을 세운 북이스라엘은 그와 정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어서 25절부터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은 이제 남유다와의 어쩌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쟁과 또 갈등을 대비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또 분우엘을 건축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가 왕이 되어서 그 백성들,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또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26절부터 기록돼요.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이제 다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누구에게로요? 르호보암에게로.
지금은 이들이 나를 따르지만 그들이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니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이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말씀에서 자신에게 와서 3번 모든 남자들은 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 데나 가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그 성전에 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우리가 아는 3대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르호보암의 그리고 이 다윗의 집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제사는 여전히 드리고 있었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르호보암에게는 정치적인 이유가 생긴 거예요. 나라는 분단이 됐습니다.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땅의 백성들이 1년에 3번은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됩니다. 그들의 정말 소유주를 준비하고 또 그들이 정말 키우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예물을 준비해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나 또 전체적인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막심한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백성의 마음이 성전에서 제사를 하다가 자신에게로부터 떠나갈 것을 염려한 거예요. 두려워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버린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여로보암에게는 르호보암을 버렸기 때문에 왕이 되었지만 한편으로 보면 자신 또한 언제든지 이 백성들이 자기를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정말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이 순간 그 모든 세상적인 생각과 근심을 벗어나서 정말 두려워야 될 마음이 있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전에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자기에게 옷의 10조각을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자기는 애굽으로 도망가서 몸을 피할 만큼 정치적인 망명의 세월을 지났지만 결국 정말 자기가 이 10지파를 대표하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이 사실을 볼 때 그는 분명히 깨달아야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자신이 누구로 인해서 왕이 된 겁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해서 죽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서 마음이 떠나간 정말 솔로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 나라를 반으로 나누어서, 반이 아니죠, 10개 지파 훨씬 더 많은 그 백성들을 자기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어야 됐어요.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갈 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에게서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 백성의 마음이 떠나갈 것, 그것을 걱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서 떠나갈 것을 두려워했어야 됐어요. 그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얻고 난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입니까? 다윗의 집과 같이 네가 그와 같이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치를 더 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어야 하는데 어리석게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의지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사람의 마음에 맞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장차 자기의 후손들이 악한 왕이 정말 등장할 때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라는 이 말이 반복적으로 이후의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정말 너무나 큰 죄악을 저지르고 마는 것이죠. 오늘 28절부터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절의 성경은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을 기억합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맨 북쪽을 최북단을 가리키는 도시고, 그리고 부엘세바는 남쪽을 가리키는 도시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여로보암은 최북단의 도시였던 단과 그리고 베델에 이 두 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둡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로 따지면 북단과 남단에 위치한 지역에 있었어요. 무슨 말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두 곳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운 곳에 있는 이 제단에 찾아가서 우상을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채근합니다. 그때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모든 금장식물들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조각칼로 새긴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하반절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들이라. 여러분, 똑같은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럴 때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막아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구했을 때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두 번째가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온 천지 가운데 있는 모든 땅 아래나 또 정말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그 형상을 새기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죄인데요. 여러분, 죄는 연쇄 반응을 일으켜요. 그는 금송아지만 만들어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아요. 이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어서 그는 계속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세울 뿐만 아니라 율법을 어기고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리고 정말 성전 전에 있었던 정말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또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세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을 하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일 터인데 연이어서 죄를 짓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죄는 하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죄를 더하기 위한 또 다른 죄들이 더해져요. 다윗이 간음을 감추기 위해서 결국 거짓과 살인에까지 이르렀던 것처럼 여러분, 여로보암도 정말 자기 마음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절기를 만들고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리고 자신이 제사장이 해야 할 분향과 또 제사 드리는 것까지를 관장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죄가 더하지 않도록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두려워할 때 어떠한 죄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구하며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의 죄가 또 다른 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오늘 성령 안에서 깨어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며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